지난 주일에 이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우리에게는 욕심이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죠. 다윗에게만 있고 우리에게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마다 욕심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는데, 하지만 그 욕심을 지난 주일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봤던 것처럼 다윗이 아니라 우리아가 보여주었죠. 그가 섬기고 있는 주군에 대한, 우리아가 섬기고 있는 주군에 대한 믿음과 충성을 가지고 그 욕심을 잘 다스리면 그것이 오히려 거룩한 열정으로, 긍정적인 열정으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로 보자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충정, 충성, 신앙, 이런 것으로 우리 속에 있는 이 욕심을 바르게 잘 다스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이 거룩한 뜨거운 열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는 그런 냄새나는 욕심으로 계속 내버려 두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욕심이 죄를 잉태하고요, 그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거의 온전한 사람처럼 거의 완벽하게 통치하고 또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잘하고 있어 왔습니다만, 그도 사람인지라, 다윗도 사람인지라 그의 마음속에 인간적인 여러 가지 욕심이 있었는데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 발동을 하니까 죄에 넘어지고요, 또 죄에 빠지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죄에 대한 몇 가지 이해입니다. 몇 가지 내용을 좀 더 보고자 합니다.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 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으면 그 다음에 이 죄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죄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잉태하게 되면 죄는 장성해서 자라가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사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이것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마치 그렇게 외관상 볼 때는 매듭을 지은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그것은 다윗의 계획이 이루어진 게 아니죠. 다윗이 그렇게 매듭을 지은 것은 다윗이 생각했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죄가 성공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잘 매듭을 지은 그것은 죄가 다윗을 속인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덮을 수 있는 것으로 죄가 다윗을 속여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6단계로, 6개의 단계로 한번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게 된 것, 이게 시작일 수 있죠. 이 죄가 점점 자라게 되는 시작입니다. 욕심의 미혹이 되는 시작인데,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장성해 가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밧세바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고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 음욕이 행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오게 하고요, 또 음행하게 되고 우리아를 불러서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하고요, 급기야 그 우리아를 죽임으로 죄를 덮은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속은 거예요. 죄에 속은 것입니다. 덮으면 덮인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죄가 다윗을 속인 그런 것이죠. 우리가 주시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러한 죄의 속성입니다. 한번 잉태된 죄는 사망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이끌고 가는 그런 죄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봤던 6개의 단계를 한 번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면 다윗에게는 최소한 5번 정도의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에게는 한 5번 정도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각 단계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그때 돌이켰으면, 그때 중단했으면 그나마 6번째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나마 괜찮을 뻔한 다윗에게는 기회와 같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폭주하는 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찬스였을 텐데, 다윗이 목욕하는 바세바를 봤을 때 자기의 눈은 봤지만 마음의 눈을 돌렸으면 2단계로 가지 않았겠죠. 모든 단계가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좋은 씨앗도 땅에 뿌려지고 던져지면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이렇게 거목이 되고 큰 나무가 되는, 자라게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씨앗도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에 뿌려지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요, 이 죄가 자라기 이전에 잘라내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현재의 삶에, 조금 전에 보셨던 그 6개의 단계 중에 현재의 삶에 1, 2단계에 있는 것이 혹시 있다면 이거 3, 4단계로 넘어가기 이전에 0단계로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지금 1, 2단계 언저리에 이렇게 오가는 것이 혹시 있다면 이거 3, 4단계로 이렇게 올라가기 이전에 0단계로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0단계가 언제였을까요? 다윗에게 0단계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보지 않을 때, 그의 시선을 밧세바를 바라보고 밧세바를 주목하지 않을 때, 바꿔 말하면 그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가 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요, 하나님에게 그의 눈이 고정되어 있을 때, 여러분 그때가 다윗에게는 영적으로 0단계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가 더 오래 보고 있는 것, 하나님에게 있어야 될 내 시선이 이렇게 쫙 옮겨져 와서 계속 보고 있는, 하나님보다가 더 많이 보고 있는 그 어떤 것, 그래서 내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1단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게 있다면 몇 단계라고요? 몇 단계라고요? 1단계라고요. 1단계로 아시고 이거 2단계, 3단계로 올라가기 이전에 0단계로 낮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죄가 무엇이냐 하면 죄는 이런 것입니다. 죄는 사람의 마음을 마비시켜서 빛을 싫어하게 만듭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죄는 사람의 마음을 마비시켜서 빛을 미워하게 만드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 가운데의 곳곳에서 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흉악한 이 범죄들, 또 그 이후에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뭐 비슷한 일을 자행하겠다고 글을 올리고 하는 것을 보면 사람의 마음에 무엇인가 잡히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어딘가에 마비가 되지 않고서는 그런 일을 자행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에 죄라는 것이 그런 점이 있음을, 그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연히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4절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24장 4절 5절을 보게 되면 이전에 다윗의 마음이 이랬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이전에 이랬다고요. 사울의 옷자락을 그것도 위협을 가해서 강제로 자른 게 아니고요. 가만히 베어냈대요. 그러니까 사울은 모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에 그 일 때문에 찔림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 민감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민함이 있었던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사무엘하 11장을 보게 되면 우리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실은 드러내 주셨죠. 우리 지난 주일에 본 것처럼 11절 말씀에 나왔죠.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실은 알려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과 같은데,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걸 싫어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빛을 미워하는 거죠. 여러분 14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마치 마음이 화인 맞은 자처럼 우리아의 그 오름이 오히려 미웠던 것입니다. 14절 15절에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면서 그 편지의 내용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내보내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는 끔찍한 이 계획을 지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나아가서 17절 말씀 봅니다. 그 일 때문에 다윗의 부하 몇 사람이 죽죠. 그러니까 우리아를 죽이고자 하는 이 계획 때문에 다윗의 부하 몇 사람도 같이 죽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전령들이 다윗에게 가서 보고를 했을 때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라 다른 부하 몇 사람도 죽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을 때 25절 말씀 이어서 보십시오. 다윗이 말하기를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여러분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고요. 다윗의 마음에.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이 마음이 완악하기 그지없죠. 그런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요.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그런 마음은 아예 자취를 감춰버렸고요. 둔감해진 것입니다. 마음이 마비가 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죄가 이런 거라고요. 죄가 한번 준동해서 발동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것이 자라서 장성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책망하셨을 때 그 화인 맞았다는 표현이 마음이 마비되었다 하는 그 의미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마비시켜서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빛의 조명을 싫어하게 돼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목소리로,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큰 목소리로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하는 이 표현이 마음이 마비가 된다 하는 이 얘기예요. 마음이 둔감해지고 둔탁해져서 술 취함과 방탕함과 세상이 주는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면 뜻밖의 불현듯 그런 뜻이죠. 뜻밖의 덫과 같이 걸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언제 주셨느냐?
누가복음 21장 31절에서 35절 사이에 이 말씀 하실 때 같이 주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면서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덧붙이고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뒤에 덧붙이시고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염려로 마음이 마비가 되면 둔하여지면 어느 날 불현듯 우리가 덫에 걸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을 해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둔하게 만든다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혹시 우리의 마음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빛의 음성으로 빛의 소리로 조명하시는 방식일 수 있죠.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찔림을 주실 수도 있고요.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비춰주시는 성령의 조명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죄가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요, 둔탁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마비시켜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빛을 미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꾸 멀리 두게 만들려고 해요. 싫어하게 만듭니다. 다윗이 안 그랬는데 그러는 것 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의 마음속에서 활동해서 이것이 자라니까 이런 일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봤던 이 누가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이 죄로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끝으로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서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깨어 있는 우리 한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의 범죄에서 드러나는 죄에 대한 이해는 우리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죄는 스스로 올무를 만듭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죄는 스스로 올무를 만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죄를 묘사하기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죄가 어떤 것이냐?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그것. 잠언 29장 6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라. 죄가 무엇이냐 보니까 죄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어떤 올무에 계속 걸리게 만들어요. 그물망을 쳐놓고 거기에 걸려있도록 만드는 것처럼. 끝났다고 이것이 깔끔하게 다 끝나서 딱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장래의 걸음 앞에 뭔가 걸리게 만드는 올무를 던져놓고 그물을 던져놓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이 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두 번 또는 두세 번 죄를 짓고요, 죄에 빠지고요, 죄에 넘어지다가 보면 어느덧 올무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두세 번, 세네 번 이렇게 죄에 빠지다 보면 어느덧 불현듯 보니까 그런저런 올무에 빠져서 내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될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 통치 초기에 지난 주일에 잠깐 말씀을 드렸죠. 이 껄끄러운 상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해서 그런데요, 요압이라는 이 군대 장관, 이 사람과의 관계가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무엘하 3장 28절과 2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하는 얘기입니다. 요압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서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 대하여 이런저런 내용들을 쭉 얘기하면서 저주를 선언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통치 초기입니다. 아직까지 사울의 집안에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 집안의 세력들이 다윗에게 와서 항복하겠다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피를 흘리지 않고 외교적으로 이들을 그냥 이렇게 받아주려고 했습니다. 왜? 다윗의 군사가 종이 되겠다고 제안을 하니까 다윗은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받아주겠다라고 약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깨버렸느냐? 요압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요압이 이것을 파토낸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사울 진영의 군대 장관 이 아브넬과 다윗의 이 군대 장관 요압이 전선에서 있다가 그냥 말 몇 마디 주고받다가 장난처럼 전쟁이 툭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서 누가 죽느냐? 요압의 친동생이 죽임을 당해요. 아사엘이. 그 일 때문에 요압이 분노해서 그 복수를 한 것입니다. 다윗은 허락하지 않은데 다윗은 피를 흘리지 않고 그들을 그냥 그들의 항복을 받아주는 것으로 일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요압이 칼을 든 것입니다. 다윗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울 집안의 장수를 살해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바로 이 피에 대한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이 여기에서 분노를 한 거죠. 요압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요압이 반기를 들 수 있겠다는 것을 알았겠죠. 동시에 요압이 한번 이런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언제라도 다윗이 왕으로서 이 일을 소환해서 좌천을 시키거나 숙청을 할 수 있는 소위 말해 약점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과 요압 사이에는 편하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는 보이는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통치 내내 그래요. 요압의 마음에는 어땠겠습니까? 다윗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자기가 약점이 하나 잡힌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오면 이게 뒤집어진다고요. 2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압은 알았어요. 다윗의 의도를 알고요. 다윗의 행동을 알았습니다. 20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다윗이 요압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아를 제거하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다른 병사 몇 명이 더 죽는 일이 생겨서 보고하러 갈 때에 혹시 이게 요압이 하는 얘기예요. 혹시 다윗이 노하여서 왜 전쟁터에서 소위 말해서 이 전략을 잘못 세워서 병사가 더 죽는 일이 생겼느냐라고 노하게 되면 2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 다윗이 책망하게 되면 우리아 죽었다고 얘기하면 입 딱 다물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요압은 알았던 거죠. 다윗이 우리아를 없애기 위해서 일부러 이 일을 계획했고 그래서 우리아를 사실은 살해한 것과 같다는 것을 요압은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책 잡히는 일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죄가 장성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만드느냐 이런 스스로 올문을 만드는 일이 생긴다고요. 몇 번의 죄를 범하다 보면 그 죄 때문에 내 삶에 이런저런 두고두고 후회가 되는 족쇄가 되는 일이 생기려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2장 3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12장 30절 말씀 보면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죄는 스스로 올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죄를 피하고요. 올무의 그물에 걸리지 않도록 지혜를 얻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올무라는 얘기가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구약부터 올무, 그물망에 걸린다는 얘기가 숱하게 나와요. 죄가 하는 활동입니다. 이게 끝난 게 아니고요. 죄는 우리의 삶에 분명히 내가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족쇄나 올무를 만들어 놓고 그게 딱 잡혀 있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죄에 발을 들여놓지 않고요, 죄가 장성해 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고요, 때때로 죄에 휘청거릴 때 우리가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품고 돌아서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한 가지 더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말씀에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바세바를 데려온 거죠.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하였더라? 악하였더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 부분, 죄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입니다. 죄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볼 때 괜찮아 보이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사회가 볼 때 사회의 문화와 또는 전통의 통념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의 이 환경 가운데 이 정도를 죄라고 분류하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허다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있으려면 숱하게 있겠죠. 근데 여러분, 죄는 그런 것으로 규정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죄는 이 사회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법률의 영역이죠. 사회 제도의 영역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죄의 정의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것이 옳지 않으면 그게 죄인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동의하십니까? 죄의 정의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이면 그게 죄라고요. 모든 사람이 볼 때 그것은 괜찮은 것이라고 말하고 모두가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 아니라 하시면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게 불편하고 걸림이 있어도 이거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거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 두 문장에 마음에 조금 걸림이 있고 불편함이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이 네 가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거 두 번째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보신 이 두 문장,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고요, 그 뜻에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하는 이 말에 걸림이 있는 분들은 이 네 가지 중에 두 번째로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죄가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막아버립니다. 둔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비춤을 싫어하게 합니다. 그걸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미워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눈앞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그런 의식을 가지고요, 내 마음이, 우리의 모습이, 또 내 행동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한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